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 능력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다른 부제목으로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날은요,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사회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정말로 공교하고 정교한 그런 많은 그런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만큼 교묘하게 뭐가 만들어져요? 가짜 짝퉁들이 정말 똑같이 정말 분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돈 있잖아요, 돈. 위조 지폐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또 그런 쉽게 만약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만들었다면은 누구든지 다 복사해가지고 칼라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뭐 너도 나도 가지고 다니고 싶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어려운 기술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것을 또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게 뿌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그 많은 세계 전역 가운데 가짜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 맞는 신앙인 것 같은데 사실은 가짜 신앙, 거짓 신앙, 모조 신앙. 그런데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하고서 이거를 쓰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이었고 알고 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 2장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감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사실 베드로 전서는 교회 안에가 아니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환란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 베드로후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가짜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가짜가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는 뭡니까?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는 뭐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진리,
그것은 우리는 보통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내가 또 생각나게 하고 싶다. 너희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리피트해서 또 들려주고 싶고,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꼭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이 본문 안에서. 또 베드로의 이러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이거를 다시 리마인드 시키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 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거나 어떤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여러분, 나의 장막을 벗어난다는 게 뭡니까? 내가 곧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지시해 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지시였었던 것이죠. 이 베드로는 내가 곧 죽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당신 곧 죽을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은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너 얼마 안 있으면은 내게로 올 거야. 너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죽음을 이렇게 선고를 받으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왜 죽어야 돼? 나 아직 젊고 내가 할 일 많고 나 아직 쌩쌩한데 내가 왜 죽어야 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부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분노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나는 싫은데 그런 것이 나를 막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막 푸시하니까 화가 나서 막 정말 막 뛰쳐나가기도 하고 막 엉엉 울기도 하고 막 분노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나에게서 내가 이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삶을 정리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까?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인사하고 또 용서할 거 용서하고 또 세상과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면서 마음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사고로 죽는 것보다 암이나 이런 그 질병으로 죽는 게 더 낫겠다. 왜냐하면 사고로 죽으면 인사할 시간이 없고 인생을 정리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로 꽝 하면은 갑작스러운 이러한 그 충격적인 사건에 이 가족들도 너무 놀라고 힘든데 암이나 이런 질병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다시 쌓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인사할 사람 인사하고 인사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간이 길지만 않으면 충분한 어느 정도 적당한 시간만 된다면 차라리 암이나 이런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죽음이 임박했음을 이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는 그동안 믿었던 예수님, 그동안 사모했던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갈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꼭 얘기해 줄 게 있어 하면서 그가 15절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내가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 내가 비록 죽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만은 꼭 알려주고 싶다. 이거 뭡니까? 유언이고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 때
그가 66년경 그 어간에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그가 그렇게 순교했는데, 이 베드로 후서는 그가 순교하기 조금 전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너의 삶을 정리하고 나에게로 올 준비를 해라. 그리고 너 말씀을 성령께서 또 그에게 감동 주셔서 꼭 중요한 거 가르쳐 주고 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을 가지고 그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펜을 든 베드로에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메시지인 것이죠. 이제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간절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메시지를 하나씩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을 대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베드로는 너 이제 마지막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이거를 전해줘야 돼, 이거를 꼭 얘기해줘야 돼 라고 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서 물어본다면 나는 무슨 말씀을 전해줄까?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내가 만일 주님의 말씀, 너 곧 죽을 거니까 준비해라고 한다면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인사를 할까? 또 교회에다가는 뭐라고 말을 할까? 가족과 친족들을 다 불러다가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서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할 말은 뭘까? 너희들 잘 살아라. 또 싸우지 말아라. 재산은 이렇게 분배를 해라. 그리고 또는 어떤 분들은 나를 용서해라. 또는 너희들 행복해라.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도대체 무슨 말을 준비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는데 내가 또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들이 이미 뭐를 알고 있어요?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또 더 중요한 거, 이 중에서도 더 핵심적인 거 내가 늘 들었지만 그거 얘기해 줄 거야.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나 후배들에게 다시 명심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지키고 싶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뭘 가지고요?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 우리 자녀들이나 지인들에게 여러분 각자는 도대체 어떤 성경 말씀으로 그들에게 너 이거 꼭 지켜라, 너 이 말씀대로 꼭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죽을 때 그냥 잘 살아 그렇게, 이것이 성도의 죽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전해줄 진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에게,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해줘야 돼요. 진리를. 만일 우리가 지금 언뜻 볼 때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얼만큼 예수를 믿었느냐에 상관없이 나는 어쩌면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는 너무나 빈약한 신앙, 너무나 약한 신앙으로 살아왔다는 증거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마지막에 내가 전해줄 그 한 가지 기록된 성경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면 그 얘기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단 하나도 확실하게 증거하거나 확실하게 체험하거나 확실하게 그 마음속에 새겨진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건 진리야. 이 말씀 내가 체험했어. 이 말씀 내 말이야, 내 말, 이 말이. 이러면서 말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나는 바르게 믿고 있는가?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자녀들이나 내가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무슨 말을 남길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는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저도 늘 설교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랬지만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고 싶고 또 강조하고 기억나게 하고 싶은 그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 뭘까? 그 성경 말씀은요, 내가 체험한 말씀, 내가 살아온 말씀, 성경대로 나에게 이루어진 말씀. 그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요, 신명기서 8장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책임져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 신뢰해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도님들한테도 이 말씀 말해주고 싶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내 인생을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십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또 가만히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라. 예수 제일 중심의 신앙을 가져라. 그리하면 주님이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제가 호주에 2000년에 온 이후 지금까지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자동차, 집, 심지어 영주권, 게다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교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여정 속에 정말로 주님은 신실하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중에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오늘날 한인교회들이 자기 건물이 없어서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주인교회가 안 돼요 하면은 못 드리는데,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저가 온 이후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누구 교회처럼 사용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인가 할 정도로, 우리 교회라고 착각할 정도로 새벽 예배, 월요일 기도회, 화요일 기도회, 또 수요일 성경 공부, 목요일 또 청년, 금요일 또 기도회, 또 토요일 전도 및 성경 공부, 주일 예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더 사용할 수 있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사용해도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도 아니고 우리 건물도 아닌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 건물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고, 어느 교회는 모이지도 못해요.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도 못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거가 기도하러 모이고 예배드리러 모이고 찬송하러 모이고 교제하러 모이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지금 돌아볼 때 정말 위기와 갈등 순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이냐 내 생각대로 갈 것이냐, 이 두 사이에서 말씀을 따르겠다고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가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 그냥 체험이 아닌 거죠. 이 체험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체험한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은 우리의 후배들에게 지금 당장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지금 물어본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꼭꼭꼭 이게 진리야, 이 말씀 진리야 라고 얘기해 줄 거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결국에는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런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하여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 진리니까 이거 꼭 지켜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 보면은 그의 위엄을 친히 보았다. 이 주님의 위엄을 자기 눈으로 eye witness, 친히 보았다. 그런데요, 그 친히 본 것이 그냥 막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무엇대로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진다고 해서 다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잠자다가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예수님인 거 무슨 증거가 있어요? 내 꿈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증거 있나요? 내가 스스로 만든 예수님, 페이크 예수님, 또는 마귀가 예수님처럼 나타나가지고 나다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였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럼 그것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던, 옛날 오래된 사람들이 쓰던 삿갓이 있잖아요. 삿갓. 우리 청년들은 삿갓 아나요? 옛날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던 모자. 삿갓 쓰고 나타나가지고 도포자락 딱 입고 옛날 옷 입고 내가 예수다. 그러면 여러분 믿을래요? 예수님이라니까 다 믿습니까?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봤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보신 그 변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체험한 것이 성경에 있어. 어떻게 그가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요, 어땠냐면은 얼굴이 광채같이, 햇볕같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사람이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흰 모습에 영광스러운 구름 가운데 있는 주님. 여러분, 이 모습이 성경에 있나요? 바로 다니엘서에 인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바로 이 모습으로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주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오시잖아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내 눈앞에서 그 모습대로 만난 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체험했다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요?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기도 가운데 뭔가를 느꼈고 내가 뭔가를 신기한 어떤 현상을 보았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주신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체험한 주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는 그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그대로 내가 보았구나.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들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늘 생각할 때 자기 곁에 계신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는 마른 땅에 있는 연한 줄기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런 예수님만 봤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뭐 볼품없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변화산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대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데 변화된 이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강림이다. 다시 오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은 능력에 대해서만 좀 보겠는데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다라고 말할 때 그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병 고치는 능력일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일까요? 죽은 사람 살리는 그런 능력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를 봤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됨을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있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선포되고 인정되고 있는가? 도대체 그 능력이 뭔가? 우리를 고치고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거, 그거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런 일들을 일으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신 그 능력이 도대체 뭔가? 그 능력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베드로가 얘기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했는 거예요. 그 믿을 만한 증거, 뭐를 믿을 만한 증거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이외에는 구원이 없고 그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심판자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이 다 거짓인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 가장 큰 능력,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능력, 그게 뭐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뭡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그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대보라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분이 죽은 사람 살렸어. 그분이 뭐 했지? 그분이 병든 자를 고쳤어. 그게 아니고요.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신 분, 그분만 죽음을 이기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신앙을 확실하게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걱정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에 대하여 의심하고 그거를 흔들어 놓을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 이론적이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공격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받는 이 믿음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훌륭한 선지자나 스승 이런 쯤으로 낮춰버리고, 그리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 베드로가 보았던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런 시도들은 사실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오랜 동안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흔들릴 걸 아시고 주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사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죄인입니다. 다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훌륭해도 인간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묻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겠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맞다, 베드로야.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특별한 말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훌륭한 서성이나 선지자들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믿는 믿음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와 대단하셔, 훌륭하셔,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한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존경하고 와 훌륭해 대단하신 분 이렇게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데까지는, 거기까지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뭔가? 그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모태신앙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분으로 믿지 못해요. 왜요?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이 아직 주지 않았으니까. 믿음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믿어요? 나는 성경 말씀 하나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갖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가 누구라고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선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처럼 잘생겨도 못 가고요, 해리처럼 어여뻐도 못 가요. 오직 어떤 사람만 갈 수 있습니까? 그냥 믿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주님께 받았다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지를 재미있는 동화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였어요. 이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책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쉽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고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아주 너무너무 좋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어떤 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도가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읽다가 등에 짐이 생겨버렸어요. 이 짐은 무슨 짐을 말하는 겁니까? 죄책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도 죄, 저것도 죄. 내가 왜 예수 믿지? 내가 왜 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몇 년마다 죄책감에 쌓이지? 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부담감이 생깁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부담감 생기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읽고 그 부담감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죠. 어쨌든 그가 이 부담감 가운데 이 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 어디까지 갑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고 드디어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 앞에 갑니다. 십자가 앞에 갈 때 되니까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졌는데 그 십자가 앞에 딱 서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걸려 있었던 짐이 탕 떨어져 나가면서 그가 해방을 느끼고
짐이 떨어져 나갔다. 나의 모든 죄책감, 나의 모든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갔다. 지긋지긋하게 붙어 있었던 못된 습관들과 악한 생각들과 이런 모든 것이 내게서 쭉 떨어져 나가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데 그때 새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더니 어떻게 해주냐면은 첫 번째로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 용서함 받았습니까? 우린 반드시 이 길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마에 도장을 땅 찍어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고서 도장을 땅 찍어줘요. 그런데 세 번째로 그에게 어떤 종이 하나를 주면서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언제까지 가지고 와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문에 들어갈 때 이거 보여줘야 돼. 이거 보여주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가. 그리고 그가 그거를 받고 와 이제는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가다가 그만 어느 정자에 씌워서 이제는 마음 편하게 좀 쉬자 하다가 그만 어떻게 해요? 이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있죠? 여기 두루마리 줬잖아요. 이거를 툭 잊어버려요. 그리고서 깨어났는데 그리고서 잊어버린 것도 모르고 자기 땅바닥에 흘린 것도 모르고 자기 길을 가다가 나중에 두루마리에 뭐라고 썼나 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두루마기에 두루마리, 예, 그 쪽지 아무것도 없는 쪽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루마기가 뭡니까? 천국 티켓이죠. 천국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표내놔봐. 표내놔봐. 그러면은 여기 있어요 하고 딱 보여주면 맞네. 여기서 발행한 거 맞네. 통과. 그 표입니다. 그 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표. 여러분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요. 그냥 들어갑니까? 뭐 있어야 되죠? 티켓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안 그랬어요. 절대. 버스를 타면은 버스 그 당시 차비가 60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티켓 그 버스 그 티켓 있잖아요. 그런 거. 예, 버스표. 그 회수권. 예. 얼마네요? 한 요거보다 더 작은 한 요만한 회수권 빨간색이었어요. 저희 그 대전은.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그 버스 안내양이 바꿔서 이렇게 이제 통과시키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거를 빨간색이니까 비슷한 종이 사다가 그거를 그려요. 그래가지고 하도 바쁘니까 뭐 안내양이 빨리 와 색깔만 보고 그래 하다 보면은 뭐예요? 나중에 그 가짜로 만드는 회수권을 그냥 바꿔서 그냥 태워줘요. 몰라요. 근데 이게 똑같이 그려도 가짜입니다. 왜 가짜죠? 버스 회사에서 만들어낸 거야지. 지가 만들면 그게 뭐예요? 그건 가짜죠. 여러분 믿음도 가짜 있어요. 믿음은 누가 줘야 됩니까? 믿음은 어디서 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와야 돼요. 거기서 발행해준 표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발행해주지 않고 내가 만들었어. 내가 대충 만들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나 이거 가면은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나 이거 갖고 갈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가짜입니다. 그 가짜 믿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짜 믿음 가지고 자기 구원받았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누가 발행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보면은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믿으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전. 우리는 신령한 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지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왜요? 이거 하늘로부터 발행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대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나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죠. 내 신앙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믿음이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짝퉁으로 내가 만든 거 억지로 가지고 교회 다니는지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심지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버리게 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지금도 으르렁거리며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죽으면서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버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아들로 믿는 믿음, 이거 버리지 마라. 왜? 그분은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뭐 때문이라고요?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 위대한 스승 또는 선지자로 오늘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시도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자유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 진리를 파괴해요. 그 파괴하는 핵심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훌륭한 인간으로 믿도록 속이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슈바이처. 생명의 경외라고 하는 쓴 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요. 이런 사상은 초대교회 에비온파라고 하는 그 파호부터 시작을 해서 특별히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점점 발생을 했는데, 계몽주의가, 이성중심주의가 점점 발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평가해보자 하면서 그러한 그 비평들이 발전하면서 그때부터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독일을 다 집어삼켜버리고 미국을 삼켜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고 훌륭한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고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예수는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그들이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거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도덕적으로 선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 그것은 사람을 선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사람으로, 양심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양심적인 사람, 착한 사람 만들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나 착하게 살으라고 그 십자가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마셔야겠습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꼭 죽어야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신 이유가 나 착하게 살으라고 주님이 죽으신 걸까? 만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단지 선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이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불교도 해요. 불교의 철학 얼마나 깊고 얼마나 생각 많이 하고, 그분들 정말 진리를 찾겠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좋은 구절들 많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내용들 많고요. 착하게 살으라는 거 다 거기 다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보다 불교에 그런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도교 또는 유교 얼마나 좋습니까? 공자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인의예지, 극기복례.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알라나 모르겠네. 해리 알아? 예, 극기복례.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의를 좀 차려라. 예로 돌아가라. 예. 예의 있는 삶.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고 형제들에게, 그래서 부부 유별,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별게 다 나오네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예의를 갖춰라. 이런 삶은요, 성경보다 효경이 더 많아요. 효경이. 사서 삼경에 훨씬 더 많죠. 이슬람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겠다고 경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우리도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그런 놀라운 기적과 그러한 그 가르친 내용들을 뭐라고 폄하하냐면은 우리 착하게 살라는 거야. 기적의 내용을 다 부인하면서 이거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적이 실제로 안 일어났는데,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기적을 안 믿죠? 안 일어났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기적을 통해서 가르칠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우화로 만든 거야. 그게 비신화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신화화. 그래서요, 우리를, 기독교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빼게 하고 착한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라고 하는 이 유혹을 하면서 어디로 자연스럽게 가는 줄 아세요? 바로 교회를 종교 통합으로 가게 합니다. 종교 통합의 배도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음녀, 거짓 선지자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바로 요 사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카톨릭,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또 기독교, 힌두교 등등 많은 종교가 종교통합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종교의 특성은 유지하되 서로 교류하고 인정하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맞는 말이, 좋은 말이겠죠? 우리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각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친하게 지내자.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종교의 목적 다 똑같아요. 뭐기 때문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선한 삶입니다. 커먼 굿. 만일 그렇다면 무엇을 믿든 믿는 목적은 같으니까 불교나 불교의 부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알라나 다 똑같은 목표를 갖췄으니까, 그러니까 신이 뭐예요? 같은 거죠. 다 똑같은 목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요, 교회를 비판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뭐라고 비판하는 줄 아세요? 왜 교회는 그렇게 부도덕하고, 왜 교회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막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은 이 사람을 딱 알게 돼요. 뭔지 아세요? 자유주의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의 문제는 내가 양심적이냐, 양심적인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영원히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영원한 형벌을 면할 것이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냐, 살 거냐, 영원히 살 거냐, 영원히 죽을 거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 네가 비양심적이냐 양심적이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너 살 거야 죽을 거야. 병원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착한 의사 불러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착한 의사 나는 만나고 싶어요. 실력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착한 의사 실력이 없으면 나 죽죠. 나 죽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보더니 이 사람 착해 안 착해? 착해 안 착해? 이러고 따지면은 큰일 나죠. 거기에서 따져야 될 건 뭡니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좀 착하게 좀 살아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죽어 있는데 영적으로 죽었고 도덕적으로 다 죽어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에게 착하게 살으라고 하면 그게 뭡니까? 지금 죽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내 영혼이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예수의 피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믿음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무익한 것으로 바꾸고 짓밟는, 더럽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좀 긴데 머리 좋으신 분은 끝까지 다 얘기해 줄 거예요. 옆 사람이 없으면 뒷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뒷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쳐서라도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착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려고 오셨습니다.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다 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려놓으려고, 살리려고 오셨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나게 하려고. 양심이 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은 뒤에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그럼 아멘이라고 하시면은 도대체 뭘로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보세요. 뭘로 구원 받았어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그럼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오늘 성경 공부 다 했네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가 이 세상에 부활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이거는 사람을 넘어가는 믿음입니다.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천국에서 발행해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기에 나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이 구원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훌륭한 사람이야라고, 비슷한 사람이야라고 얼마나 유혹해오고 지금도 계속해서 유혹해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순교까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는 부활하신 분이시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승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피를 뿌리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본 그대로 오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두 번째가
베드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에 대하여 이것은 우리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그가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보았고 그분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다음 주에 우리 주님의 강림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두 가지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주님 다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그 믿음, 병 고치는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 구원 얻는 것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믿고 싶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주여, 그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 죄와 더러움 아버지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큰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여,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주여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믿음을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든 믿음, 아버지 스스로 속아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신 믿음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아버지 가짜 믿음으로 가짜 구원으로 살아가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인간적인 믿음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만이 다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끝까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치 않고 이 표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보여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이 믿음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끝까지 아버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하나님 군대요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 주님 주신 믿음을 간구하며 그 믿음을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